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복된 소식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기적과 같이 나았다든지 아니면 또 큰 사고 중에 다치지 않았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정말 온 세상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언제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까운 근래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은 아직 전혀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말을 자세히 보면은 참 죽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모두 궁금해도 궁금해 죽겠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네. 그래도 웃기면 웃겨 죽겠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네.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진짜 죽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잊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이 중요한데 죽겠네, 죽겠네 하시면 안 되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소망의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 묘비에 이렇게 적어줘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짧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멈추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이 미래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많이 남았다고, 멀다고, 길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는 다 순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 미래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죽음도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찰나라고도 하죠. 이 순간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게 되면은 이 영원한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간을 벗어나게 되는, 이것을 바로 영의 세계라고 말하게 됩니다. 순간이 영원해지는, 영원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혹시 천국 가면 지겨워서 어떻게 살지?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은, 기쁜 소식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되는,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순간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 종교들을 보면 비슷하죠? 신이 존재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경전이 있습니다. 또 자기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곳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거나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종교에서 부활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활이라는 말이 소생과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굼 일어나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이것을 결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부활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남용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갖다 쓰다 보니까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밴드의 이름이 부활이기도 하고 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나오면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가 다시 부자의 활, 산다는 거잖아요. 다시 산다. 헬라어로 에게이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부활 이전에 크리스찬은 없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정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수많은 어록들을 남기셨고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은 본을 보이시고 얼마나 훌륭한 자취들을 남기셨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함께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게 돼요. 아무리 3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 가지 썰을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절설.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보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창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의 처형에서, 십자가 처형에서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처형에 실패하면 그 로마 군인이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절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도난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 황제의 인봉이 붙여졌다 그랬어요. 인봉을 떼는 자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그 무덤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도난당하면 그 군인들이 대신해서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의 도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떤 주장을 할까요? 환상설.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찍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환상을 봤다는 그런 기록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것은 절대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기절설, 도난설, 환상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합리화를 위해서 주장한 이론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대로 굳이 이런 기절설까지 동원하고 도난설 동원하고 환상설까지 나왔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로마 군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무덤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그 시신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시신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모든 기록들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담당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오래전 그 유명했던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3년 3월 21일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최초로 이 사건을 은폐하는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미국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미국에서 명성을 날리던 변호사들,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닉슨 대통령의 신봉자였고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들의 최고의 수입을 자랑하던 변호사직도 마다하고 백악관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필요하면 어떤 희생도 각오할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권력의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 된다는 것, 참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자, 이들은 이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이 사건을 은폐하는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가 불과 18일 후인 4월 8일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모여갖고 사전에 말을 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협박을 받거나 위협을 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최고의 지성인 법률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꾸민 이 거짓도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들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들,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몄다?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엉성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시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어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까지 이 부활의 사실이 여기까지 이렇게 증거될 수 있었겠는가? 이 책에서 찰스 콜슨이 이것을 반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쓴 책의 이름이 바로 본 어게인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 총독 빌라도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셔도 살아있다는 말 소리조차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숨어 있어요. 골방에 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겁먹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어떻게 증거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이 부활의 소식이 BMW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여기서 BMW는 빅마우스 우먼. 네.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여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당시 여인들은 사회적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데 이 여인들을 왜 최초의 증인으로 내세웠을까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것만 봐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문을 듣고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뒤집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변명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의 역사 동안 깨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은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부활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에 침례를 거행했는데요. 제가 이 침례식을 거룩하게 행하려고 딱 하는데 이렇게 물속에 잠기셔야 되는데 완전히 안 잠기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안 눌러지는 심히 당황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죽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물속에서 들어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예요. 이 침례는 영적인 생일입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정말 뜻깊은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한 날을 기념합니다. 처음 만난 날이 아니잖아요. 결혼한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서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귀면서 과연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침내 결단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게 결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침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과 재림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실 믿어지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반대로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쇠기의 경이 있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나 이것은 똑같은 신앙입니다. 믿는 것은 신앙이지만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죠.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저 세상 천국이 있다 없다를 믿는 것은 이것은 이미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예요. 진짜 증거인 직접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앞둔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내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저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행동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깡통계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왜 절제합니까? 왜 순종합니까?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망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사망이 진리가 아니라 부활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는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전시킨 진정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 생명의 씨앗을 꽃피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랑의 향기, 소망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우리 여의도 침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